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전에 솔로몬에게 솔로몬 치세에 있을 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줄 거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만 믿고 아직 때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반란을 일으키다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망명갔죠. 여로보암이.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게 돌아와서 이게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눌 것이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눌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또 예고를 하면은 돌이킬 줄 알아야죠. 물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한 거 보면은 나중에는 죽기 전에는 다 후회를 하고 다 할 것이다,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회개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돌이켰다는 표현이 안 나오죠. 어쨌든 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칙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선택을 할 때에,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방 나라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부와 명예, 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엄청 많다고 사치 생활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썼으면은 백성들이 생산력을 나타내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내 부를 쓰고 나는 좀 절감하면서 절약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했으면은 분열될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우상을 드릴 수 없다. 그래도 혼인 성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보내라.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냥 외교 관계만 하면은 우리 가능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 신앙을 세워서 나가야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도 내가 어디에 정체성이 어디 있고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는 이런 기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런 거 아무것도 내세지 않고 막 계약 다 하고 다 약속 다 잡아놓고 나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다 펑커내고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일정을 잡으면은 내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비워놓고 계약하려면 하십시오 하고 나서야죠. 그걸 중심으로 갔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그 시간을 비워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겠죠. 그러한 자기의 중심이라든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이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치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점점점 조공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초창기 같지는 않잖아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하면은 점점점 또 이렇게 조공받치는 나라들도 다 꾀를 피우고 어떻게 하면은 안 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이런 궁리를 할 텐데 그러면은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내 생활을 줄여간다든지 사치 생활을 뭐 요즘 대통령 부인 사치 때문에 뭐 시끄러운데 그 사치를 멈춰야죠. 헛세를 부리고 사치 부리는 것을 내려놔야죠. 근데 그것을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 내려놓나 봐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과 같은 건가 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뭐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뭐 무슨 명목을 다 붙여서 세금 걷어내고 세금으로 다 걷어가고 누구의 자꾸 우리나라 지난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왕이 그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해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나름대로 혜택이 좀 많아.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혜택이 적죠. 오히려 그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뭐 비유를 든다면은 유다 지파에게는 뭐 세금을 확 낮춰준다든지, 아예 세금을 안 걷는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게 다른 지파에게 다 걷는다든지 이러면 불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은 뭐 안 하고 남에게만 세금 다 거두게 하고 이런 불공평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면은 르호보암이란 그 왕의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원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장 1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미 왕이 됐는데 뭘 또 왕을 삼고자 해.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부터 르호보암은 기분이 나빠 있어.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오라 가라 해. 지들이 뭔데 나를 왕으로 승인하고 말고 해. 이런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덜거리면 갔겠죠. 뭐 오라고 하니까 또 10지파가 다 모여서 하라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그래서 갔는데 2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동자가 돼서 이 일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뭐 주동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해서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왕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왕이란 표현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이렇게 된다고 you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왕으로 아직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게 다 이 고역과 이게 무거운 게 과장법을 좀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왕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리라. 그래서 3일간의 여유를 달라. 내가 의논해보고 대답하겠다. 뭐 이거는 뭐 잘하죠. 즉석에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의논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거는 판단을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보암이 뭐 감정이 상해 있고 기분이 나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바른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하는데 귀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팔이인데, 감성팔이를 잘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많이 얻고 또 이렇게 막 공감을 얻게 하고, 그게 이제 진실이 있든지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거기에 쑥 빠져들고 이렇게 되는데, 누구죠? 역사 강의하는 좌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설민석인데 정말로 강의 들으면은 감정이 북받치게끔 감동이 돼. 막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정말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원래 4.3 사건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발했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어쨌든 그 몇 사람 죽고 아이가 그 죽고 한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막 감성을 장악하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4.3 사건도 보면은 그 원인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고 반란을 일으켜 반란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반란하고 막 데모하는 애들을 왜 데리고 와? 결국은 애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교묘한 짓을 해. 그래 애들을 앞서 내오니까 애들이 당연히 거기에 치여 죽든지 총에 맞아 죽죠. 앞에 있는데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엄청 시체팔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요. 4.3 사건 뭐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 군인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진압을 하다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들을 막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은 왜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특히 좌파들이라든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거는 무시를 해버리고 감정적인 요소를 잘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이런 모습은 참 잘해요. 근데 그걸 잘해야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르호보암이 물론 이거 자기 혼자 적단으로 그냥 즉석에서 바로 대답할 일은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의논해보고 다시 대답하겠다 한 것은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논할 때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기분이 상해 있고, 감히 내가 왕인데 지들이 뭔데 오라 가라 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완전히 쟤네들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네,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러게,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아직까지 솔로몬을 보좌하던 그러한 신하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훨씬 더 경력이 많고 국정 운영했던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교대해서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하니까 그 진심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요. 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래서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라든지 울분이라든지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런 불공평함이 있었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생활을 줄이더라도 낮춰주고 온 백성이 다 평안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분리될 일이 없죠. 그렇게 했는데 그 대답이 왕의 마음에 차지를 않아. 소금 불을 끓고 막 한 대 확 싹 썰었으면 좋겠는데, 썰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다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히려 좋은 말 해주라니까 막 속이 말이 이 귀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던 그러한 소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하들, 자기들을 불팔하고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하니까 얘네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왕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8절입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노인하고 할 때도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까지만 하고 이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 더 붙여요.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해서 이런 것을 더 처음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가볍게 해달라 그런다. 왕이 우리 아버지 부왕이 했던 거 하지 말고 나보고 다 없애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함께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무겁다고?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우리 아버지는 부왕은 채찍으로 다스렸지 나는 그보다 더 지독하게 정갈로 다스린다 했는데 이게 그 채찍 중에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요. 정갈은 또 도구로 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아주 혹독한 그러한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속이 시원하죠.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 하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3일 후에 가가지고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가지고 내 자리를 찾고 내가 어떤 것이 원칙인지, 어떤 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내가 감히,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감히 나를 배신해? 이렇게 자기 왕으로서만, 이 세상 왕, 군림하는 왕으로서만 있으려고 하고 또 왕자 아버지 왕이 그렇게 사치를 부릴 때 완전 또 똑같이 그 사치에 결대를 졌겠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뼈를 갈아 마시든지 간에 뼈를 갈아가지고 바치든지 간에 무조건 바쳐야 되고 더 많이 바쳐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5절 보면은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다르게 또 표현된다면은 지혜의 말씀, 정말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듣지 않는,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 중심을 찾았으면은 기분 나쁘더라도 내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아, 그래도 왕인데 나를 승인한다고? 왜 지금까지 왔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할까?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도 경륜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봐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생각해서 그 지파들에게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통치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이렇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너네들이 진짜 지도자가 된다면은, 정말로 지도자가 되고 앞선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을 섬겨라고, 섬기게 되면은 정말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치를 부리고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걸 몰랐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알겠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또 그 상대방의 생각을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당연히 그 노인들의 그 원로 그 신하들 그분들이 경륜을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경험해왔던 대로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뭐 오로지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범법을 다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 그러면 너네들끼리 살아. 너네 집이나 돌봐. 하고 조롱하면서 다 분열해 가버렸어요. 원래 이제 반역이죠, 그게. 반역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역군을 보내가지고 감독하는 이 하두람을 보내서, 하두람은 그 솔로몬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보냈는데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겜은 북왕국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데인데 그 혼자 별 준비도 안 하고 갔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군사도 준비하고 그래요. 가서 싸워서 이제 회복하려고.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가봐야 소용없고 가봐야 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그래요. 자기 감정,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뭐든지 다 사람들이 다 따라줘야 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간에 자기는 사치를 부려야 되고 내가 왕인데 감히 백성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백성을 얼마나 잘 돌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어떤 지혜로 해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백성들, 요즘 말하면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정말로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아무도 수사하게 못하게 만들려고 수사권 다, 검찰은 수사 못하게 수사권 다 뺏어버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면은 그 6대 중대 범죄 그게 다 증발되고 수사도 못하게 될 거라고. 검경 수사권 뭐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경찰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라든지 또 이게 정치 얘기 좀 하려다가 하게 되는데, 사기꾼들이라든지 아주 지능범 있잖아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사람들 아주 뭐 활개치고, 지금도 지금 뭐 제대로 뭐 수사도 못해가지고 난리치는데 검찰이 수사하던 것까지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누가 수사해요? 그러니까 범죄 천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좀 덮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공술에 공수가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철학에 대한 답을 해주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원칙을 삼아가지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내가 기분 나쁘든지 기분 좋든지 간에 그걸 배제를 하고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버리고 감정에 선동되어버리게 되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5년 동안 지금 그런 시대를 겪어왔는데, 그런 오류는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그 판단하는 것을 보고 감정에 휩싸였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 자기에게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사람 얘기만 듣고 하면은 저러한 불행한 일을 겪고 나라가 쪼개지고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 그 국민들, 그 구성원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존경을 얻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감정에 휩싸이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볼